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주를 이루겠지만 그래도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마음을 감동시켜 일하시는 하나님.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서부터 에스라서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한 절 한 절 공부하기에 앞서 먼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그 서론 부분을 알고 이 본서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르고 보면 처음 등산 가는데 지도나 내비게이션 없이 가다가 헤매고 오르락내리락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과 아마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이 에스라서가 이러한 책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을 잘 감당하시고 잘 메모해 두시면서 이 시리즈가 계속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이해에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서론 부분은 여러분이 성경을 가져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성경을 가져왔는데 나는 성경에 각 권의 서론이 거기에 설명되어 있다. 에스라서란 뭐 이런 식으로 서론이 되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제가 보라고 권하는 유일한 성경의 주석 부분이 바로 이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은 항상 봐도 괜찮습니다. 그 밑에 있는 주석은 누군가가 주석한 것이 설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전체를 그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 서론 부분은 여러 번 봐도 항상 봐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우리 순장들이 함께 참조하라고 나눠줘서 함께 구입했던 책 있죠.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 아주 훌륭한 서론서입니다. 거기에 있는 글들을 참조하였습니다. 우리 에스라서를 지금 공부하는데 성경의 순서가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수산, 룻, 삼왕, 대, 스느에 이렇잖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 역대하가 바로 에스라 바로 앞에 있죠.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접해 있는 이 세 권의 책,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가지가 그냥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학자들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자매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우린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근데 거기는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붙어있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뭘 시사할까요? 저자가 같은 저자일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연속되는, 이렇게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연속되는 이 에스라서의 처음 부분과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히브리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히브리 성경 그것을 반영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은 에스라나 느헤미야 둘 다 포로 귀환 이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진을 하나 좀 볼까요?
사진이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기 요 1차, 2차 요 파란 색깔이 요 파란 색깔이고 요게 파란 색깔이고요. 요 위에 있는 부분이 약간 진한 밤색 색깔인데 여기에 보면 요게 1차, 2차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고 약 5만여 명 49,697명이 귀환을 했고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주로 한 일은 성전을 완공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800년의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에스라가 이제 주축이 되어서 이때 이렇게 주축이 되어서 이때는 1758명만 귀환합니다. 되게 적은 수였죠.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인원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적은 수의 인원인데 이때 이 스룹바벨은 성전 완공을 굉장히 중요한 임무로 생각을 했지만 이 에스라는 지금 남아있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 둘 사이에 굉장히 큰 갭이 있었고 감정의 골이 있었고 신학적인 차이가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돌아와서 남아있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런 문제들 이거를 이 주제는 개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개혁이든지 사회의 개혁이든 심령의 개혁이든 어쨌든 에스라가 주로 했던 것은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느헤미야를 주축으로 해서 여기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이제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벽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벽 예를 들면 동대문에 무슨 성이 동대문에 무슨 건물은 세워졌는데 그 빌딩은 세워졌는데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와서 침입하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내부적인 계획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벽이 재건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겠죠. 신앙이 회복이 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신앙이 회복이 되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리고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이렇게 재건되는 그런 과정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권의 책인 것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자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이스라엘 포로 귀환 후의 일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둘 다 공동체 재건과 공동체 회복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전에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현재 여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수산이 여기인데요. 지금 이 수산 이름 바사, 수산 이것이 지금의 지역으로 치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잘 성경의 용어하고 이게 다 페르시아, 바사는 페르시아를 뜻하고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 이란 이 지역을 이 지역에서 거기에 왕궁에서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귀환되어 오는 이거는 굉장히 넓게 본 그림이고요. 요 부분만 확대한 그림이 그 다음 그림이죠. 이렇게 요 수산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 것이니까요. 자, 좀 감각을 가지시라고.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쪽에 안 보이죠? 이쪽 끝에 있어요. 이쯤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둘 다 신앙의 개혁을 부르짖는 그런 책이다. 이런 의미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자매책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의 책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약간의, 완전히 같은 게 아니라 약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며, 즉 여기 1절 초반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 70년 후에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 당시에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가장 강력한 그 지역에서 패권을 잡고 있었던 왕인데, 자기들이 앞서 느부갓네살 왕이 힘써 잡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아왔던 백성들, 힘써 가져왔던 성전의 기구들, 힘써 막 돈 들여가지고 가져왔던 그 무슨 문화재 같은 것들, 성전의 도구들, 그런 거를 왜 돈 줘가면서 다시 본국으로 가져가라고 했겠어요? 이 고레스가 미쳤나? 뭐 이 사람 뭐 자선 사업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다 이거예요. 오늘날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통일시킨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막 백성들이 막 데모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수뇌부, 머리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동되면 결정권 자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세상 모든 나라를, 고레스가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 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여기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면서, 지금 이방 왕, 그의 전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멸망시켰던 그 왕의 후손이, 그 후임 왕이 정신이 나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건 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어떨 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의견 충돌이 막 있고 이럴 때, 어떤 일에 대해서 할 때 제가 우스갯소리, 진담 반 농담 반 비슷하게,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꾸게 하라고. 정답이에요, 그게. 나는 바꿀 마음이 없는데,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고집인데, 정말 당신이 바꾸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꾸게 하라고.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바꿔요? 여러분이 말 안 듣는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이 고집불통 목사님을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의 저 목사님의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대통령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이 세운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은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을 하신다. 이거를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잘 되지 않아.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파인애플 농장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사람이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내 정도 아니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감동시켜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정말 급하면, 그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분의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여기 1절에 나왔던 그 자신의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고 했던, 되돌려 주겠다고 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가? 그것도 뭐예요? 막 어떤 징조라도 있었나? 무슨 여러분 이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때 7바퀴 반 돌고 막 이랬는데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막 돌덩이가 2개씩 떨어져 나가고 우지직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이랬습니까? 소리 하나도 안 났어요. 마지막 날 갑자기 우지직 우장창창 무너졌지. 응? 이렇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전에 70년이 다가올 때 무슨 징조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역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자신이 직접 하신 언약, 그 약속을 진짜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약속을 우리의 약속 삼아서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며 특히 이미 건축된 그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을 보존하시는지, 이거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통해서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힘쓰죠. 반면에 에스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이 주된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무슨 무슨 개혁이었냐? 기존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나 이런 똑똑하고 젊고 유력하고 그 나라로 데려가면 보탬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죄다 잡아갔거든요. 그렇지 않고 노약자들, 병이 있는 사람들, 별로 안 중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남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루저의 마음, 실패자, 괜히 우리는 떨거지 같고 우리는 잡혀가지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잡혀간 사람들 잡혀가긴 잡혀갔지만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그래, 우리나라를 잘 지켜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이미 남겨진 이 사람들이 거기 그 나라에 잔존해 있었던 이방 나라 군인들,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혼혈족이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잔존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과 이방 군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형성된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나라를 지켜준 건 고맙지만 잔존 세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이런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세력과 잡혀갔던 세력들, 그들이 돌아와서 함께 살아야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지켜줬더니 말이야, 고마움도 모르고 우리를 이렇게 개 취급해, 잡종 취급을 해. 그리고 또 이 나라 잡혀갔던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나라를 지켜야지 말이야, 나라도 지키고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 그래야지 말이야. 이렇게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이렇게 혼혈족을 만들고 잡족을 만들고 이거 되겠어? 그러니까 서로의 고마움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서로 그런 앙금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신앙이 없어지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와서 성전도 짓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이 에스라는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지킴, 이거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세력과 건너온, 잡혀갔다가 돌아온 세력들 간에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는 그런 내적인 개혁, 이게 에스라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였다고요. 에스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는데 뭐냐, 무슨 연결고리냐? 결국은 남은 자와 흩어졌다가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 그들이 결국은 남은 자의 대열에 합류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남은 자가 되었고 그 남은 자들 중에 메시아가 오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쭉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 흩어졌지만 없어질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게 되는 그런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 에스라서는 누가 지었을까요? 에스라서는 누가 지었을까요? 네? 에스라. 에스라는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에스라가 자작으로 지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라의 저자가 느헤미야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건다고 그랬죠. 동일한 저자로. 그래서 전통적이고 자연스러운 견해는 에스라가 지은 책이다. 그래서 탈무드에 에스라가 지은 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주전 458년, 여기 잘 보이나요? 여기 458년에 왔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여기 있는데, 여기 그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도착한 지 약 14년 뒤에 바통을 이어받아서 귀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역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거의 쌍둥이 책이고 거의 자매책인 건 이해하겠는데, 그럼 역대하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이게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에스라서 우리가 읽은 1장 1절로 3절 상반절까지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찾지 마시고 여기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이 역대하를 읽으셨으니 제가 에스라를 읽어드리죠.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거의 똑같아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상반절까지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신이시라. 여기까지 읽으면 상반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거의 똑같죠? 자, 이 두 개의 이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과 그 다음 책에 있는 에스라의 처음 부분이 같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은? 이 두 책이 이스라엘의 공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똑같은 자료, 역대기와 같은 역사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역사적 배경,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의 역사적 배경은 우리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 에스라서의 주제,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 책을 써내려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외, 즉 국외로 추방된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 역사에서는 굉장히 뼈아프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이방 나라가 포위하고 함락하고 파괴시켜서 그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방 나라로 끌고 갔다.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예레미야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 슬픈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눈물로 예언을 했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이 붙은 거고요.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당신들 항복하시오,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시오. 그러면 포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몇 년 후에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버팅기지 말고 순수히 항복을 하십시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거를 싫어했던, 그걸 믿지 못했던 왕과, 그리고 예레미야를 시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왕이 선지자들,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선지자들을 데려와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말이 일어나겠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안이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죠. 결국은 그들이 이방 나라에 함락이 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누가 맞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맞은 거지. 예레미야가.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어떤 신학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들이 배운 신학은 무엇인가?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만 언약적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했다, 다 성경 곳곳에 있는 예언들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그곳을 감히 누가 파괴하랴, 하나님이 스스로 그 성전을 지키실 것이고 그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함락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종살이 했잖아요, 이방 나라에서. 그리고 포로로 돌아오고 나서 그들이 뼈아프게 얻은 교훈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실제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언약에 순종할 때만 그 언약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죄악된 삶을 살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다. 이런 억지 주장과 이런 주장은 절대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뼈아픈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 그리고 역사를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천지 만물과 역사 모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재권이 미친다. 천지 만물과 인류 역사와 심지어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이방 왕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 잘 믿는 하나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거역하고 예수님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김정은에게도 관심이 있고 저 이란의 아주 강경한 이슬람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이 된다 하는 것을 에스라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비록 유배 보내긴 했지만 얼른 몇 년이 안 돼서 그들을 취소하시고 본국으로 약속대로 되돌려 오셨고 그것도 이 에스라에서 나온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할 것, 거룩함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이게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시다.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리고 주재권을 가지고 계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 과거에나 어제나 그다음에 현재, 오늘이나 미래,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 공동체를 재건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동체를 왜 재건해야 합니까?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영원한 미래의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공동체를 재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에스라서의 주된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그런 설명들과 지식들, 기술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금가게 많이 나오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면에서 사실은 이 에스라에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비관적이었습니다. 약 5만 명의 사람들만 바벨론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었어요. 에스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남아있는 세력과 갔다가 돌아온 세력들과 어떻게 한마음 한뜻 이렇게 잘 융화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이전에 그들의 죄악들을 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갱신될 수 있었겠어요? 정말 힘들죠. 암울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 곧 이집트를 하나님이 이집트에 탈출시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형성하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선민이 되게 하셨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삭의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 정착을 하고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올 때까지 수가 중다해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들이 우리나라를 잡아먹겠다 싶어가지고 종살이를 시키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자 신음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영도자로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들이 내가 지시한 땅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 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끈끈하게 잘 뭉치고 그들이 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북한 주민이야. 북한 주민은 북한 주민답게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태국이나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동남아시아 계통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화벌이 하느라고 이렇게 평양냉면 팔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외 여행 온 한국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평양냉면이나 중국 이북 음식 같은 거 좋아하는 향수를 자극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외화를 벌게 하기 위해서 외국의 곳곳에 중국 음식점, 북한 음식점을 만들고 장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려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태국 사람처럼 살라고 하겠어요? 그들은 어디 가도 북한 사람들처럼 살아요. 북한말 하고 북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 문화를 따르고 북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숙제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금 에스라서에서 하나님의 백성같이 살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리고 남아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던 이 두 그룹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처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개혁운동을 펼칩니다. 첫째, 이방 종교와 분리된 삶을 살아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는 이제 살아왔던 것과 달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방 종교처럼 살지 말고 그걸 믿는 종교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이방 종교와 분리하고 단절해라. 강조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여기 주석에 의하면 이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옛날 가나안식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그 이름을 이렇게 갖다가 쓰는 거죠. 그 이유는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가리키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나 다 옛 그 신앙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름부터 그들이 부르는 이름 짓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옛날 이름으로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이방 문화와의 단절, 이방 종교와의 분리, 그렇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세워 형성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은 단지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통일 왕국과 과거에 시내산에 모였던 백성과 이제 이렇게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와 단절함을 통해서 이제 그 백성,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았던 그 백성과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과 그의 아들들의 통치를 받았던 그 백성들과 동일시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방 종교, 이방 민족, 이방 문화와의 단절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에스라는 이 포로로 잡혀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70년 동안. 글쎄 70년 동안 손숙자 권사님 혹시 일제시대 겪으셨나요? 안 겪으셨어요. 여기 일제시대 우리 겪은 우리 김윤숙 권사님 어디 계시지? 오늘 안 오셨네. 그 일제시대를 겪은 사람들은 36년간이긴 하지만 36년간 막 억지로 한국말도 못 쓰게 하고 36년간 하니까 우리 김윤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일본말 좀 알아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본말 하면 좀 알아들으신대요. 그런데 70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 자란 세대들은 저희 누님이 대학교 졸업하고 시집 가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60이 넘었으니까 뭐 24 정도 치면은 몇 살입니까? 56년 정도 된 거죠? 56년 정도 됐는데 거기는 뭐 한국 사람들하고 모여 살고 한국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한국말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 미국 학교 다니고 미국 음식 먹고 미국 애들이랑 놀고 이런 아이들은 한국말 알아듣기는 하는데 한국말이 서툴러요. 읽을 수는 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 그런 애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겠어요? 못 읽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왔어도 이미 아람어나 이런 언어들로 그들의 세계관과 사고방식과 체계가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 히브리어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 그들에게 깨우치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큰 갭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시편과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당시에 기록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앞단계의 포로기니까요. 그리고 이 시편, 그 다음에 예언서, 이런 책들을 에스라서는 자주 언급을 합니다. 성경에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했을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편과 예언서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7장 예를 들면 느헤미야 7장은 모세 율법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우리가 이방 나라로 쫓겨가서 종살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 근원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이 이방 나라에서 이 고초를 당한 거다. 응? 여러분 그 노래 알죠? 그 보니엠의 By the Rivers of Babylon 아시는 분 있나? By the Rivers of Babylon 이거 좀 옛날에 춤 춘 분들은 아실 거야 이거. 디스코장이나 로라장에 가면 이런 노래가 엄청 나왔어요. 그게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빌론의 강변가에 앉아서 우리는 옛날을 회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수금을 나무에다 걸어놨다. 수금은 뭐 해야 돼요? 이게 치면서 노래를 쳐야 되는데 너무 슬프니까 포로 잡혀서 너무 슬프니까 악기 칠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노래 부를 때는 속어치고 춤추고 이렇게 저거 했는데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무슨 흥이 나겠어? 그러니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우리가 바빌론 강변가에 앉아서 우리가 옆에 앉아가지고 시온의 영광을 생각했다. When we remember Zion. 그 보니엠이 지은 그 노래가 자메이카에 있는 사람들이 지은 노래인데 자메이카가 꽤 기독교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바벨론 유수의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노래를 지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이유는 말씀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에스라가 뼈저리게, 그러다가 우리 너 된통 또 당해. 우리가 한번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고하잖아요. 당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고. 응?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체력, 음식 관리라든가 몸 관리 안 해가지고 한번 스트로크가 왔어요. 뇌졸중이 왔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강조할 때 당신 이렇게 기름지고, 제 친구 중에 친구 목사도 그런 친구 하나 있었는데요. 예전에 IPNK라고 함께 하려했던 인도 출신 목사님인데, 이 친구가 짜장면을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기름진 거 엄청 좋아했는데 이 친구가 스트로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제대로 못 써.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짜장면 먹는다 그러면 너 그렇게 되고 또 짜장면 먹을래? 안 돼! 이게 뭡니까? 한번 큰일을 당한 사람한테 경고를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무너지고 이방 나라 한가운데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70년, 80년 살다 왔는데 또 그 짓 할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고 그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는, 그걸 강조하고, 그 삶은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길에 대한 진정한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설교 내용들과 가르침 내용들이 에스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마지막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이 에스라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목적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군대 갔다 온 분들, 거꾸로 매달려도 군대 시계는 제깍제깍제깍 간다. 무슨 별 얼차례를 받고 뭐 머리를 박아, 뭐 탱크를 밀어, 아니면 뭐 이 산 하나를 없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산 세워, 이렇게 일을 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도 시간은 간다.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우리가 볼 때, 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가라는 생각,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면면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유자적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 에스라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메시아가 도래할 때 성취될 일에 대한 강렬한 예언과는 좀 달라요. 예루살렘의 귀환과 성전 재건은 비록 부분적인 사건이긴 해도 하나님의 오랜 목적이 언젠가 실현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성취가 되었죠. 메시아의 도래와 다르다는 얘기는, 메시아의 도래는 그들에게는 그 포로 귀환은 딱 주님이 못을 박아놨거든요. 몇십 년으로, 70년인가 80년인가 딱 못 박아놨거든요. 그거하고 달리 메시아는 언제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의미에 다르다는 것이고, 어쨌거나 이들이 이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포기되지 않고 흘러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백성을 더 강하고 더 단련시키고 더 거룩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그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은 새로운 출애굽이죠. 첫 번째 출애굽은 어디였습니까?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첫 번째 출애굽이었죠. 두 번째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 바사 이런 곳에서 되돌아오는 것, 그게 두 번째 출애굽이죠. 적대적인 관리들의 반대와 내부의 방해에도 이것을 불구하고
이렇게 고레스가 이런 조서를 내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충신들이 미쳤어요. 지금 당신의 선조가 이렇게 큰 돈을 들이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싸워가지고 피 흘리면서 이렇게 가져온 것들을 왜 이렇게 빈손으로 그냥 쉽게 줍니까? 정신 나갔어요. 당신 그러다가 국민들이 원성이 일어나가지고 쿠데타 일어나서 당신 왕이 뺏기면 어떡할래요? 이런 소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지, 당연히. 예. 그게 뭡니까? 적대적인 관리들, 내부의 반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이 위대한 사건은 과거, 뒤로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창기를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결국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신천 신지가 나와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신약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 얘기한 거거든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신약의 부산물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왕국이 올 것이라고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오지 않을 것 같았어. 그리고 그런 게 있나 싶었어요. 근데 실제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오고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게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들여보내시겠구나. 하나님은 절대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버리시지 않는구나 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됐죠. 이런 내용이 에스라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기를 멈춘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백성 인도하시기를 멈춘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안 보여서 그렇지, 못 봐서 그렇지 한 번도 그의 백성 인도하기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으로 이런 주제로 에스라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 에스라서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서부터 6장, 그 다음에 7장서부터 10장. 무엇을 기준으로 1장서부터 6장, 7장서부터 10장까지 나눌까요? 바로 포로기한입니다. 포로기한인데 1장서부터 6장은 1차 귀환, 7장서부터 10장은 2차 귀환.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 1차와 2차의 귀환 사이에는 약 80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80년의 간격을, 그러니까는 1장서부터 6장 그리고 7장서부터 10장 사이에 80년의 간격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구성도 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간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아까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된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목적,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을 항상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제 제목에 나왔던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기 싫으면 감동받기를 거절하세요. 나 감동 안 받을래. 하나님 나 감동시키지 마세요. 나 일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은 감동 안 받.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할 때 마음에 감동된 사람을 시켜요.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일을 하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겠다.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영천교회를 부흥시키는 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주일 앞두고 다니엘 기도회를 연다고
그리고 뭐 유명하다는 강사 모신다고 부흥이 저절로 일어나겠어요? 어? 그거를 뭐 하나를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와야지. 감동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삶을 기뻐하시구나, 마음에 감동이 와야 감동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움직여서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감동받을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네? 네. 마음에 감동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감동을 잘 받더라고요. 예전에 개그 프로 있었잖아요. 개그 펀치인가?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개그 펀치 있었어요. 개그맨들이 막 하는 거 있었는데 그 방청객 모집하잖아요. 그러면은 까르르 웃는 사람들은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야. 왜? 이 사람들은 그 앞에 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막 3시간, 4시간, 5시간 전에 가서 표를 받고 거기에 나와서 연예인들 말할 때 침 튀기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보려고 작정을 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침 튀기는 존이 아니라 침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들이 작심하고 웃으러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하나 안 웃겨, 별로 안 웃겨도 막 깔깔깔 웃고 그래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히는 거야.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를 앞두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감동받고 은혜받고 부흥을 사모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감동받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감동받기 좋은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말씀의 방망이로 저를 부서뜨려 주시고 스펀지와 같이 작은 습기 하나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는 어찌하든지 나는 은혜 받고 가겠습니다. 은혜 안 받고 가면 나는 남아서 기도하고 철야를 하더라도 은혜 받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오시면 여러분은 영적 침존에 앉아있는 사람들이고 뒤에 앉아도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감동시키셔서 여러분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 뒤로 우리 교회가 정말 놀랍게 티나지 않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